신년 말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 연초가 되면 급증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제 유튜브나 뭐 그런 데도 많이 광고가 나오는데 다이어리 광고가 그렇게 나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잘 기록하고 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 광고를 보다 보면 뭐 5분마다 시간을 계획하고 활용하는 법,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수면 시간을 줄이거나 빠르게 독서하는 방법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고 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죠. 매 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남에게 쓰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왜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시간 사용의 목적이 성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 사용을 계속해서 바쁘게 쫓기듯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취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나 열심히 해서 이뤘다.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이루어야 할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계속 쫓기고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지속되면 우리 삶에 효율성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효율적으로 기준 삼아서 효율적인가 아닌가로 판단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이게 효율적인 것인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 중요성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적은 노력을 들여서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것이 훌륭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의 추구는 빠름의 강박으로 이어져요. 모든 것을 빠르게 끝내고 다음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걷는 것도 빨리 걷고 밥 먹는 것도 빨리 먹고 유튜브도 1.5배속으로 보고 빨리빨리 봐야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빠르고 분주함이 내 삶에 좋은 것일까? 정말 내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분주함에 속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자를 보면 망자가 있습니다. 이 망자는 마음과 죽음에 해당하는 두 문자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망자는 우리의 마음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바쁘게 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취감을 느끼고 효율감을 느껴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공허한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죠. 많은 일을 하는 게 또 빨리 하는 게 곧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취를 목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빠르게 시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우리의 기술을 발전하는 좋은 영역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바른 방향이 없는 빠름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는 산만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향이 없는 빠름은 우리의 삶을 산만하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들에게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을 꼭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꽤 많이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사회가 우리의 집중력을 어떻게 빼앗아 가는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한 가지 일을 하지 않고 이것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원래는 동물들이 하던 일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서 나를 해칠 수 있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되고 누군가 공격해 오면 빨리 도망가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멀티태스킹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삶을 살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 동물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 그런 산만함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의 집중력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집중력이 8초라고 해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셨나요? 더 집중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금붕어가 9초고 사람이 8초라고 합니다. 원래는 더 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대개 시간을 소비하고 활용해야 하는 자원으로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간은 무엇인가를 더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이처럼 시간에 대한 세상의 관점은 우리를 끊임없이 효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산만한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있었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사용이 예수님의 시간 사용의 목적이 구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 더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내용을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잘 살다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총체적으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이렇게 큰 일이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성취와 나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큰 일이라고 여기시는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건져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강물에 보물이 떠내려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건져 올리겠죠.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건져 올리지 않는 시간은 다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시간입니다. NIV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설교문 읽다가 오랜만에 영어를 읽는 거여서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괜찮죠? 아무튼 최대한 모든 기회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만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에 쫓기며 분주하고 산만한 삶이 아니라 시간을 활용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 나의 성취와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시간 사용의 목적이 성취가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것을 적용해보자면 구원을 목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만족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구원이어야 하느냐? 먼저는 타인의 구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말을 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먼저 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면 성경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일행의 걸음을 막고 나를 고쳐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왜 꾸짖냐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바디메오가 그 앞길을 막으니까 바디메오를 꾸짖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여기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빨리 어딘가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 머물러 서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어려운 일인 것인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맹인 바디메오 때문에 서셨어요. 예루살렘에 더 빨리 입성하려고 하는 그 목적보다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고 그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훨씬 더 빨리 가실 것이다. 사랑에는 나름의 속도가 있다. 그것은 내적 속도다. 영적 속도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첨단 기술의 속도와는 다른 종류의 속도다. 이 속도는 느리지만 사랑의 속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속도를 추월한다.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속도를 늦추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간다, 근데 그냥 어린 속도로 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고 발을 맞춰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걸음을 늦추시고 함께 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뒤면 이제 로마 군인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예수님은 갑자기 여리고로 들어가세요. 갈 일이 없는데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 덩어리였고 또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등지고 배신하여서 세리장이 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주일 뒤에 잡힌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작당 모의도 해보고 또 이제 회의하면서 우리가 이 군인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막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여리고로 들어가서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성취가 아니라 구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미 한 세대 전의 목사님이신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한국에는 1970년대에 오셔서 여의도에서 5일간 집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 교인들이 300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작은 소규모 리더십 강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강연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분들이 급하게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강의해야 될 곳 한켠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기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목사님은 세계적인 강연가이었고 이미 수많은 곳에서 설교나 강연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설교하고 강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강연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성취를 목적으로 삼았다면 내가 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을 테지만 내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구원을 위한 시간도 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도 루틴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낸 후에도 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다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 삶,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다르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의 구원,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예수동행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위지엠 유기성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에서 이제 저희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찬양으로 섬겼어요. 거기서 섬기시는 목사님 한 분이 작년에 우리 매학교회 2부 예배를 참석하시고 찬양팀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날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영적 침체에 관한 것이었어요. 시편 42편의 말씀을 근거로 영적 침체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연말 연초를 보내면서 육체적으로도 영혼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에 대한 답인 것처럼 그날 말씀이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시편 42편의 저자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해요. 하나님을 찾는데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나의 삶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에 있었던 게 그 시편 42편의 저자입니다. 영적 침체를 겪는 거죠. 그럴 때가 되면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읽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포기하지 않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성령님이 그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그 안에서 고백하게 하신 내용이죠. 우리가 성취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다 보면 내가 목적 삼은 것만을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낙심과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적으로도 침체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 삶을 점검하면서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시간 사용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낙심한 것 같으면서도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타인의 구원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알겠는데 그게 내 힘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의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술과 성령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지배력입니다. 지배력. 술과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술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네, 막 대답이 들려오네요. 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밝아져서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술의 지배를 받아서 용기가 생긴 거죠.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술을 마시고 용기가 생겨서 지배를 받아서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술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통제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것에 통제당하면 우리는 시간을 오직 성취만을 위해 사용하게 돼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고위층 경영진 상대로 상담하는 메리 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로젝트를 마치면 하늘이라도 날 듯한 기분이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영원하지 못해서 당신은 다시 보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봐야 또 보통이지만 그래도 행복감이 좋으니 또 취해야 한다. 문제는 그 도취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취가 우리 시대의 술, 이 시대의 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중독처럼 성취의 도취감을 느끼고 또 행복을 느끼고 또 그것을 느끼다가 없어지면 사그라졌다가 또 다른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삶이 다 망가지면서도 성취의 제단 앞에서 모든 시간을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우리의 시간을 건져 올리지 못하고 결국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함을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방탕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구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허탕한 시간, 허비하는 시간으로 비유되는 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을 건져 올리실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시간을 건져 올리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그래서 나의 삶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은 바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과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런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야지 우리가 그렇게 타인의 구원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을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한번 얘기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분반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게 재미는 많이 없었습니다. 중년의 남성분 선생님, 아저씨 선생님이었는데 열심히는 준비해 오시는데 그거 아시죠? 열심히 준비해 오시는데 재미는 없지만 정성 때문에 이제 잘 가고 참여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만 시간이 흘렀으면 잘 기억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분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셔서입니다. 그 책 제목이 예수는 평신도였다 이런 책이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갈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에 대한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예수는 평신도였다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였다. 뭐 이렇게 잘못 들으면 목회자 하지 마라. 이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마음은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정말 목회자의 길을 갈 거면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하면서 그 길을 가라라고 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책을 잘 간직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가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작은 시간도 공동체와 사랑하는 시간과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정말 진실되고 깊은 것인가 점검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시간 사용에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사용할 때 이 시간을 분별해서 나의 성취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공동체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스위치온 기도회 시간에서 우리 리더십들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루를 잘 계획하고 또 시간을 분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방식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의 삶에 맞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날 이른 밤이나 아니면 당일 전날 저녁이나 당일 이른 아침에 하루의 일을 계획합니다. 그날 해야 될 것을 다 이렇게 써놓고 또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정해놓고 또 이 일을 언제 할 것인가를 정해놔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또 그날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계획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과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마치면서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자기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다 보면 내가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이렇게 잘 점검하다 보면 내가 정말 시간을 많이 낭비하면서 살고 있구나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했는지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할 일들을 계획적으로 하되 빈 시간에는 꼭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루 중에 해야 하는 일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꼭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계속 점검하면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내일은 더 계획적으로 살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시간을 그렇게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계가 한 바퀴 도는 것에 영어에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중에 레볼루션이라고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모든 시간을 구원의 기회로 보고 그 건져 올리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도 시간 사용에 있어서 이런 혁명이 있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시간을 성취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우리가 구원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 시간 사용하는 것을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겠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시간의 문제는 내 인생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내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큰 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우리의 시간도 그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말이죠. 이번 한 주 시간을 성취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리게 할 것입니다.